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가장 저조한.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이제 필리핀에 개척했을 때 이제 그 매일 이제 온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온 사람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왜 와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뭐 변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뭘 안 하냐라면 사람 숫자 세는 거 안 하고 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헤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라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아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장부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술도 잘 마시고 운동도 가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의사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래서 검진하는 겁니다. 아프면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그는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았고 실제로 암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자신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검진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나는 헌금도 하니까 괜찮아.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몸을 살리듯이 믿음의 점검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들고 맨날 기도를 시키잖아요. 성경을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해서 광신도 미친 성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바리새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 지정의의 신앙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죠. 정좌, 정시, 정청 하셔야 되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죠.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기독교 숫자도 줄어서 기독교 인구가 800만? 어떤 분들은 600만 보는 분들도 있고, 800만 본다라고 얘기해도 팬데믹 2년 동안, 3년 동안에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한 200만이 생겼다면서요. 그럼 600만 명? 그럼 600만 명 가운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 250만 명? 이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느냐, 공예배를 다 나가느냐, 새벽기도 하느냐, 금요철에 하느냐, 수요예배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만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처럼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편지도 아니고, 에베소서처럼 영광을 선포하는 편지도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과 그리고 상처, 그리고 오해와 배신, 그리고 사랑이 담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정말 뼈아픈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덴에 가서 헬라 철학,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람들과 말싸움해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에게 복음 들었던 성도들조차 그들의 말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사도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가끔 길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왕국회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는 반갑게 맞이하죠. 얘기 들어보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이제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네 늘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갈 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사람이 또 앉으려고 그래요. 오늘 바쁘신데 그냥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그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또 한참 다른 얘기하다가 이제 갈 때쯤 되면 또 반론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앉으려고 그러면 또 보내요. 한 4주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은 못 이겨 먹겠다라고. 목사를 찾아올 때는 누가 찾아오냐면 순회의 종이 찾아옵니다. 그 왕국간에도 이렇게 말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준비된 사람, 그 다음에 그보다 준비된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는 사람이 목사 상대하는 순회의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말장난하는 것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날 연, 월, 일시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을 때 한 1980 몇 년도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생일이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생일이 언제라고 그러면 근데 생일을 아시면서 구원받은 그 날짜를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밑에서 이제 슬슬 화가 이제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당신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딱 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들은 이제 날짜를 딱 대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날짜를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뭐 세례받은 날짜 뭐 돼도 되겠죠. 그런데 잘 몰라 하면 그 사람네들이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혹시 착각 아니세요? 이렇게. 혹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아니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의인입니다라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펴듭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뭐라고 답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또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또 이렇게 말장난을 걸어와요.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함 여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삶에 있어서 죄인이지만 영적으로 의인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받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안 받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화를 내면 교회에서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비꼬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공부하시면 이단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아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뭐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면은 뭐 다 됩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인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영을 분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헛소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식도 중요하고 의지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적인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정의 신앙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식만 있어서 바리새화되고 지금도 뭐 사회 개혁을 외치고 여러분들 뭐예요? 현수막 프랜카드 들고 나아가서 뭐 독재 타도하고 기장측 한신측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크리스찬 돼서도 안 되고 너무 감정적인 크리스찬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의지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밸런스가 좀 균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신앙을 가장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다 있어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예요.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서 이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붙잡고 계셔야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세운 개척자에게 당신이 정말 사도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질문으로 사도 바울을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무엇을 걱정하는 거예요? 영혼을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놀라운 그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진짜 신자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시험하라, 이거 헬라어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금속을 불에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한 믿음이죠. 확증하라는 것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검증을 거쳐서 진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생각해 보라는 정도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모두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했어요, 교육자 생활을.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7년째 저는 이 교육자 이 자리에 늘 있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냥 처음 수습전도사 할 때서부터 지금 별로
하는 일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늘 뭐 그때 하던 일 그대로 지금도 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봤을 때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날은 뭐 정말 믿음 좋은 거 같다가 어느 날은 넌 크리스찬 같고 이런 거 말고 업다운이 막 심해가지고 이런 거 말고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시험 받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신앙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불신자예요. 어느 날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 뭐 이거보다는 육자도 뭐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그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쟤는 쓸 수 없겠다 이 생각에. 왜 그렇죠? 성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세상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예, 하물며 주의 사역하는데 성실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도 기도도 늘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30주년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남편은 반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거 안 보이냐고.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반지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반지를 끼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관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증서가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잖아요. 신전의식. 뭐 교회 올 때 성령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우리가 저문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저문을 나가면 성령이 또 다시 천장 위에 올라붙어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계셔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 문 밖에 나가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화장실에 앉아 있건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앉아 있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건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라면, 성령은 뭘 하죠? 일치를 이루잖아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민주적으로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한 카리스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일치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멈추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당회 안건으로 내놨더니 당회원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이 집에 와서 펑펑펑 우시더래요. 따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로 되고서부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한 시대에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들, 그들 노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정 60분 2580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 노년이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들, 양을 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겸손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더 큰 분열만이 생길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서점에 가보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잖아요. 저 국회의원들 저 오만방자한 것들 보세요. 되게 역겹잖아요. 그 한 표 얻기 위해서는 정말 별소리를 다 듣다가도 저 자리만 가면 오만방자해지잖아요. 저 자리는 국민 위해서 군림하라고 국민이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갑질이 뭡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데 갑질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이 청년들이 이제 설교 통역, 현직 교인들이 참석을 하니까 설교를 통하는 거 같은데 장로라는 놈 하나가 계속해서 그걸 듣고 뭐 번역이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네가 하지. 그러면 네가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설교 통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설교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고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거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염소처럼 교회에서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세우는 건 쉬운데 내려앉히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름 붓는 거는 되는데 그 사람 내려앉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고 한국에 거의 30년 만에 들어왔더니 200만이 교회를 떠나고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저희가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15,000교회 문 닫았는데 뭐 교회 하나 개척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주변에 여기 연고지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난 아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 살아본 적도 없고. 뭐 그리고 제가 본적지에 가도 아는 사람 없어요. 떠난 지 뭐 30년 됐는데 제가 뭘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제 와서 이제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얘기하다가 더운 나라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햇빛 받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뭘 자꾸 잊어버려. 내가 뭔 얘기했어요? 민영재,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몰라서 웃겠어요? 민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잖아요. 자, 치아 24개 이렇게 웃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게 내려와. 이게. 그죠? 50 넘으면 이게 내려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화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화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표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학의 힘을 빌려서 여기를 당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 치아 50대 넘으신 분들 그래서 50대 넘으면 계속 이렇게 웃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예? 그럼 뭐 합니까? 권위의식. 제가 왔을 때 그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저는 이제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니까 한국에 와서도 뭐 임마누엘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연결성도 있고. 근데 교회 이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할까?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좀 행복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다른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나를 내 행복,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행복에 방해하는 방해꾼이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때 신조어가 뭐였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 교인. 예?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멘 좀 해요. 그럼 왜 안 나가냐? 세습. 나는 결혼을 40 해가지고 이제 딸이 어려. 그리고 얘가 목회할 생각은 없어. 감독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 두 번째는 뭐 재정의 투명성. 우리는 돈이 없어. 뭐 투명하고 자식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투명해. 그죠? 예? 나중에 뭐 커지면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것도 자유로. 권위? 나는 권위가 없어. 예? 한국에 오니까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아. 말도 잘 안 듣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 아니 왜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래 부흥할 줄 알았어. 근데 부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옆 사람에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인사하시고. 죽어도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기 싫은가 봐요. 자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목사 안에 예수님 계시냐는 거예요. 장로인데 장로 안에 예수님 계시냐는 거예요. 권사인데 권사 안에 예수님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 성경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7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7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참된 믿음은 뭐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는 뭐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왜 6번 넘어지고 7번 일어나죠? 아니면 12번 넘어지고 13번 일어나든가. 완전하게 넘어진 7은 완성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학기를 배워야 돼요. 1은 뭐 하나님,
2는 증인의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죠. 4는 동서남북, 십자가, 구원의 숫자고, 3과 4를 곱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1000을 더하면 이게 무량대수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 그래서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녹산교회, 지금은 녹산교회죠. 지금 녹산교회 그 쌍문동 근처에 있는 그 옛날에 그 교회가 해성교회였는데 녹산교회 유복종이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뭐 14만 4천이 차면 뭐 신천지가 열린다, 뭐 이거 신천지 애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 헛소리잖아요. 그 아전인 수격적 성경 해석이고, 그 인간 교주 섬기는 그 사이비 교잖아요. 이만희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새천지도 만들고 뭐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과거에 그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제7의 안식교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한 60% 이단은 그 침례교를 달고 있어요. 뭐 기성 침례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비 침례교, 뭐 성락교회라든지 이런 침례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은 과거에 그 처음 만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뭐 이런 사이비들이 뭐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만 4천은 무량대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아멘. 그래서 뭐 그리고 각 지파의 12,000도 무량대수예요.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7수 안전수잖아요. 8수 안식의 수고, 그죠?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라는 건 완전하게 넘어져도 의인은 몇 번 일어나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우울증 잘 안 걸려요. 의인은 모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또 일어나요. 아멘. 과거에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 우리 그때 한국 경제 어려웠을 때인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 어제까지 넘어졌으면 오늘 다시 일어나고 오늘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상이 적도록 평생을 괴로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이 쓴 그 51편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주님이 쫓아냅니까? 하나님 택한 자녀 버리지 않잖아요. 너를 낳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은 실제 시편 27편에 보면 자신을 낳은 부모가 자기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형제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누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은 안 쫓아내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안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안 즐거워. 왜 안 즐겁죠? 신앙생활 안 즐거운 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즐거운 건 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자원하지 않아요. 민희가 자원해서 오늘 찬양 인도 하시는 집사님들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여를 못하니까 민희가 갑자기 왔다가 네가 찬양 인도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민희가 당황하는데도 나 못해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주애를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들, 예? 억지로 하는 애들이 잘할까요? 차원에서 하는 애들이 잘할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억지로 하는 애가 잘할까요? 즐겁게 하는 애가 잘하겠습니까? 즐겁게 하는 애가, 그럼 답은 뻔한 거잖아요. 좀 답 좀 해요. 예? 박 권사님 졸린 것 같은데 답 좀 하세요. 예? 차원하는 사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면, 그러면 차원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기 싫은데 내가 권사인데 안 오면 또 목사가 얼마나 갈구겠어. 예? 예? 건달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그럴까봐 온다.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해. 제가 어떤 애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제 전도사 됐을 때 이제 후배 전도사가 돼서 축하해 그랬더니 뭐가 축하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 끌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 전도사 그만두게 해달라고. 예? 전도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예?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인생 사는 거 힘들죠? 힘들어. 예?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주 진짜 목사 지긋지긋해요.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해요? 저도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목사님.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신도 좀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게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딴 소리 들으려고 온 줄 아세요?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죠. 제가 좀 즐겁게 늘, 목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옆 사람에게 너도 목사해라. 늘. 그래서 우리 저기 원은주 집사님이 지금 연세대 신학대학원, 시험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늦게라도 저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도 60대면 다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60대면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그러냐 미나? 네 아버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아빠도 빨리 신학교 가, 더 늦기 전에. 이제 아빠 2년 있으면 한갑이야. 그잖아. 야, 아빠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뭔 얘기하는데 전화 왔다 야 아빠가. 그러니까 뭐든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뭐예요?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시편 51편 가지고 점검하시면 돼요.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웬만한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복음,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야, 신앙생활하니까 행복하더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것도 재수. 그래서 교회 나가야 돼. 재수 없어도 나가야 되고, 밥맛 없어도 나가야 되고. 왠 줄 알아? 천국 지옥이 있어. 예? 뭐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 많은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뭐해요? 편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짓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도자기를 깨뜨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꾸중이 무서워서 숨었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그부터 그 아이는 뭐 하는 거죠? 더 조심합니다.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무엇을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셨어요. 빛은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추어야 하죠. 소금은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맛을 내야 한다라는 것.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교회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읽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내용, 내가 사람들한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들, 세상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개 오디션에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아이돌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 스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왜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적 의미는 아가페로 물으셨고, 친구 이 필레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으셨고, 친구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친구로서 사랑한다라고 베드로 답하는. 베드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고 뭐를 위임하셨어요? 목양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 베드로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또 그런 사건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사한 퇴임시킨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왜죠? 그가 이제는 죽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비겁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멋진 퇴임식을 치러주셨어요. 성경에 그보다 멋진 퇴임식을 한 사람이 있나요? 없을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천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너나 믿음으로 잘 살아. 남 탓 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 믿음으로 잘 삽시다. 뭐 다른 교회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거룩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와 같은 자녀를 품에 안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현무가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필리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